이탈리아 여행 가는 거를 이 회화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껌껌한 밤에 이탈리아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제가 안심했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텔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그 껌껌한 거리를 지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점점 있으면 이제 황혼 다가오고 어두운 때 다가오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던 그 이탈리아 여행, 그렇지, 내 인생도 어두워지지만 나는 지금 예약되어 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추수 때가 이른다. 이미 이르렀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경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미국에 있는 조그만 항공사에서 비행기 조종을 할 기장과 부기장을 태울 때 기장이 크리스찬이고 부기장이 스케줄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한 사람을 넌 크리스찬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항상 둘이서 조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 비행기는 항상 또 재밌는 게 둘이서 타잖아요. 기장하고 부기장의 메뉴를 다르게 선택해야 돼요. 기장이 만약에 난 비프 스테이크 먹겠다 그러면 부기장은 나도 비프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거 빼놓고 다른 거 먹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한 사람이 먹다가 거기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식중독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들락달락거리고 아이고 폐 복통 그런다 그러면 다른 거 먹은 사람이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대참사를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기장과 부기장은 메뉴를 다른 걸 먹게 돼 있어요. 절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조그만 항공사에서 기장이 크리스찬이면은 반드시 부기장은 넌 크리스찬을 탑승시켜서 비행기 조종하게 하고, 기장이 넌 크리스찬이면은 부기장을 반드시 크리스찬을 태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은 절대 같은 비행기를 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퀴즈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장, 부기장이 둘 다 크리스찬이면은 안 된다? 기장과 부기장이 둘 다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둘 다 크리스찬은 비행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밭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 왜 자폭을 해? 크리스찬 둘이 타면 자폭하나? 오히려 그 이상한 종교 있는 사람들이 자폭을 하지. 그게 이제 뭐냐면 밭이 휘어진 걸 항공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둘이서 비행을 하다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휴거를 받게 되면은 기장, 부기장이 다 구름 위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덜렁덜렁거리면서 비행기가 빌딩에 꽂을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에서는 기장이 크리스찬이라서 휴거를 당하더라도 휴거 받는 거죠. 부기장, 교회 안 다니는 놈, 예수 안 믿는 요놈이 비행기를 조종해서 착륙을 시켜야 된다. 그거를 감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듣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이 바로 기업인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잠자는 교회보다도 기업이 먼저 휴거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반갑기도 하고 또한 가슴을 내가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휴거가 없다는, 즉 항공사도 휴거를 대비해서 둘 다 크리스찬이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반면 휴거가 없다는 신학,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알량한 인문학으로 무장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슈거는 그때 1992년 이장님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 헛으로 헛발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들이 헛발질을 했느냐?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그 엉뚱한 자가 나타나서 1992년 10월 며칠이더라? 가을. 이러고 매일 밤 모여가지고 신혼 입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으니까 세상에 망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난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슈거 신앙을 갖다가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목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소망 없이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써 있는 거는 인정 안 해요. 자기들 완량하게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장님이 돼서 장님들을 다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이 써 있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속을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제껴두고 어디 그 강의실에서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 그게 뭐 전부인 양 아는 척하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에 속한 교인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 없고 지능이 좀 낮은 것 같아. 어떻게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대로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잘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학과 인문학을 주워 들어서 성경을 버린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 있다면 그 교인들에게 전하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은 하는데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휘어진 밭, 추수 때가 이미 이르렀다를 항공사가 먼저 준비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강력한 미혹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거 정치 얘기 아닌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뉴스 같은 거 하면 거짓말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카운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진실은 얼마나 가리는지 여러분 카운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한 세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외국 예를 들겠습니다. 그 하마스라는 집단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 5,000발 이상의 로켓 포탄을 동시에 퍼붓고, 그 다음에 이 패러글라이딩 타고서 축제하는 민간인들 향해서 그 하늘 위에서 오면서 무차별로 막 기관총으로 그냥 난사를 하고, 뭐 그래서, 아니, 그걸 다 하고 가만히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정권이 있으나 마나지, 나라가 있으나 마나지. 자기네 국민이 그렇게 당했는 데 가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군대는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선전포고하고 폭격하고 뭐 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 뉴스 봤어요? 남이 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죽는 건 당연시 여기고, 그 실리콘 인형 있잖아요. 그 여자의 실리콘 인형. 참 악한 자들입니다. 여자의 그 실리콘 인형을 갖다가 담요로 감싸가지고 막 울면서, 적십자병원으로 뛰어가는 거 막 찍어가지고, 폭격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화면을 확대해보니까 그게 실리콘 인형이야. 그걸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라푸다를 성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토하고 있으니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가 아니냔 말입니다. 예?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으며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사야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의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휴거를 전하고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고, 저도 휴거 기다리죠. 왜냐하면 제가 사는 시대에 휴거가 일어나면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한번 만약에 제 시대 넘어서다 다음 세대다 그러면 저는 죽음을 맛보지만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옷을 벗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휴거를 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둘 것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주의적인 소수의 교회가 있고 인문학으로 무장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한 교만이가 너들이 알면 얼마나고 그거를 가지고 뭐 인문학 어쩌고 하면서 시적인 뭐 문학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더 많은 때, 그러나 반면에 항공사가 휴거를 대비해서 크리스찬 기장과 크리스찬 부기장이 동시에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고 있는 때,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지 새벽잠 안 자고 깨어서 있다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즉 뭐냐면 우리 집 뚫고 들어온 도적 막으려고 지금 새벽에 깨어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도둑이 우리의 영과 혼을 훔치려고 올 때가 누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이해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희어진 밭이고 성경에만 봐도 넉 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넉 달도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위치와 방향을 잘 확인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추수 일꾼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두는 자로서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하는 일꾼이 됐는데 추수꾼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이상하게 좋은 말을 다 선점을 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선점을 해서. 저 신천지라는 것들이 추수꾼이라는 걸 선점을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안 하니까. 그게 지금 추수 일꾼입니다. 추수 일꾼은 분명히 나가서 무엇을 일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휴거가 없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또 교인들도 정신이 약간 좀 멍해져가지고 무엇을 전하냐면 교회를 전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자기네 담임 목사를 전해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나눠주면서 무슨 교회입니다. 제가 마트에 갔더니 밤에 저녁 때 여러분 그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 열심이. 응? 그 열심히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무슨 교회입니다. 교회를 전해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몹시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를 전하거나 목사를 전하거나 또 그다음에 유력 교인이 만약에 그 교회 나온다면 그 사람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와. 법무부 장관도 나와. 우리 교회 나와. 삼성 이사가 나와. 아니 법무부 장관하고 삼성 이사가 구원을 베풀어 줍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니 그 교회 나가면은 뭐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죄지면 하나 용서해 준대요. 우리 교회 판사도 나와. 검사도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하늘 왕국하고. 교회와 목사와 유력 교인을 전한다는 것은 몹시 비성경적이고 비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이 무슨 영업사원입니까? 교인이 영업사원이에요? 이런 거 나눠줘가지고
무슨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다. 야, 나는 그런 교회는 한 10명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면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시키면 진짜 우리 교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추수의 밭이 그 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리고 교회는 영업사원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영업사원 하는 그런 교인도 전도하기가 쑥스럽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면 당당한데 그런 자기네 교회 전하면 자기네 교회 목사 선전하고 다니면 쑥스럽게 되는 거예요. 서가지고 그분은 열심히 하더만 무슨 교회입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유 우리 무슨 교회입니다. 무슨 한 표 주십시오.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든 면에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과연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쪽지 들고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고 다녔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응? 에바브로디도가 세상에 나가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고 다녔습니까? 그런 말씀 써 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저기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와서 반쪽만 알고서 복음을 전하던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있었잖아요. 아볼로를 만나니까 우리 교인들 고린도 교회 오세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오셨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총동원 주일 나오세요. 그랬습니까? 그가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것을 듣고서 그를 데려다가 더욱더 완전하게 교육을 시켰더니 그가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것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맨 처음에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해가지고 그날에 회개하는 자가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습니다. 회개를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전했을 때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그날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대로 가르치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대로 이해하고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본질이요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본질이요 핵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신약 시대가 딱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때가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까? 그때가 신약의 시작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신약 시대의 완전한 시작입니까? 그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신약 시대의 완전한 시작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그의 영과 혼이 그를 떠났을 때 그때가 신약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정확한 시작은 바로 그 순간 이후부터 신약의 완전한 것이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거, 여기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성전 휘장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했더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 이후부터가 신약의 완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신약의 완전한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뭘 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습니다. 하늘 왕국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진례자 요한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능력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졌도다. 그랬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하나님의 왕국을 힘있게 선포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졌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신약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왕국 회개하고 나를 믿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좀 아는 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이냐? Kingdom of Go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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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God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무엇이냐? Kingdom, Kingdom,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근데 성경을 나라로 번역을 해서 이 나라가 무슨 국회가 있고 무슨 뭐 탄핵을 시키고 무릎 그러는 건지 알고 있는데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자, 그래서 이것도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왕국은 또 누가 선점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선점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기성교에서 번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라라고 쓰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을 선점해가지고 왕국 백성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분명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오직 유일하신 왕, 즉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자, 사도행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전한 것을 확실하게 지금 뒷받침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들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때도 왕국을 물어봤어요. 그때도 왕국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기는 너희의 알바니요. 너희의 알바니요. 그러니까 이 장님같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1992년 10월 3일 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휴거의 소망을 그냥 다 일시에 다 없애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 점점 도적같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이 광고하고 오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도적은 뭡니까? 집에 들어와서 도적이 전기밥솥 훔쳐가는 거 봤어요? 찬장 뒤져가지고 된장통 훔쳐가는 거 봤습니까? 도적은 그 집에 들어오면 소중한 것, 귀중품만 훔쳐갑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시면 소중한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몰래 다 데려가지고 그룹으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쓸모없는 쭉정이만 다 남아서 그다음말로 이 장작불에 던져지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너희 알 바니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했지 교회를 위한 증인, 목사를 위한 증인, 유력 교인, 법무부 장관 집사, 검사, 장로를 위해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성경 바로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3절에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여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졌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됐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주목만 하세요.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옛날 성경에는 서바나로 가리라. 옛날에 외국어 대학교에 서바나 학과가 있었는데 여러분 서바나 그건 뭔지 알아요? 스페인을 서바나로 한자로. 왜 그렇게 한자로 그렇게 하는지 스페인이란 멀쩡한 나라이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베베편에서 여집사 베베편에서 로마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봉인을 열매를 가지고 들러서 너희들에게 들린 다음에 이 스페인으로 내가 가리라. 여기가 땅 끝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전 세계는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막 전파됐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가 요 지중해 연안의 끝 스페인을 갔다가 땅의 끝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썼지 않습니까? 잘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딱딱 가구가 맞게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마저도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마저도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뭐예요? 그것 더하기 그것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후에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그 이하 3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30절, 31절에 보니까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아하 그렇구나. 바울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구나. 왜? 바울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그 다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시작이 시작되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야, 놀랍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읽으면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서신서를 읽으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 전에는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휘장이 쫙 찢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요한도 그러고 다 그렇게 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가서 나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십자가 후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갔더니 맨 끝절에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구약에서 전하던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를 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회입니다. 무슨 목사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판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삼성도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신 차려야 될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 추수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미혹의 때가 추수 때에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 만나서도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is
very near, 매우 가까웠습니다. 들으면 아멘 그러고 가서 미국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시냇가나무 교회 나오도록 할 거예요. 응? 저기 부산에 가서 누구랑 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영원한 살 길이다. 그거 우리 목포까지 오라고 할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어느 책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교회를 전하고 목사를 전하려니까, 유력 교회를 전하려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만난 사람마다는 아니지만 꼭 자동차 때문에 수리하러 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전하고 응? 그러니까 듣고 예 그러고 응? 또 한 번도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놓친 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네요. 차를 고치느라고 이렇게 정비하느라고 서 있었는데 어떤 한 50대쯤 된 아저씨가 와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 애들이요, 아빠가 차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준다 그러면 창피해서 싫다고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고 봤더니 그분은 장사하는 분인지 1톤 트럭을 이제 정비하러 왔어요. 1톤 트럭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1톤 트럭 몰고 이제 이렇게 장사로 다니니까 애들이 학교 앞에서 그거 내려주니까 창피하다고 싫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겠죠. 나중에 철 들면은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들을 키웠는지 애들이 다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겠다. 근데 보니까 상당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비사가 와가지고 나는 부품이 없다고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가고 지금 전도할까 하다가 내가 그때 교훈을 얻었어요. 무조건 전도 먼저. 예, 알았습니다. 또 기다릴까봐 가서 그 부품 하나 사왔거든요. 봤더니 그 차가 이미 다 마치고 갔더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밀어내가지고 나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조리 있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면 될지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품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추수 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바르게 이해합니다.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영업사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 왕국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의 일꾼이에요. 가장 훌륭한 전도고 품위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 신앙도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100% 될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